이사야서 38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이 히스기야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중심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는가? 우리 1절 말씀 보면 1절에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의 18만 5천의 그 대군과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둔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연관 그 병행 구절이 역대하도 열왕기 하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즈음에라고 강조를 하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이유가 있는 병이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래서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다가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다가오고 이런 고난의 연속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유머러스하게 푸른 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살다 보니까는 볼펜이 있으면은 종이가 없고 종이가 있으면 볼펜이 없더라. 종이와 볼펜이 다 있으면 쓸 게 없더라. 쓸 내용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유머러스하게 좀 풀어내는 말처럼 뭐 종이를 갖고 있으면은 볼펜이 없고 볼펜이 있으면은 종이가 없고 둘 다 있으면 쓸 데가 없고 돈이 있으면은 건강이 없고 건강이 있으면 돈이 없고 둘 다 있으면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러한 늘 부족하고 늘 문제를 만나는 것이 그런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문제라는 것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형통과 곤고로 그렇게 섞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7장의 말씀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러니까는 형통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때로는 곤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만 주시면 좋은데 이런 곤고도 주시느냐?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살게,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형통과 곤고를 섞어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어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대표적으로 생각하라 그 뜻이 바라보다 그리고 관심을 갖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곤고한 날, 인생에 지금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게 된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관심을 가지도록 히스기야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인생에는 이 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운, 럭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연도 없고요.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날을 당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2절, 우리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지금 히스기야가 이미 몸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향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병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이 확정된 뜻을 가지고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몸도 확정된 죽음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내 몸은 죽음으로 확정돼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의 오늘 찬양처럼 고통을 만나고 내 영혼이 정말 폭풍 부는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우리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해석들을 보면은 성전으로 향하는 벽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벽과 같아서 하나님은 그 벽을 뚫어주신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느 교회인지 제가 신학교에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벽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주여 뚫어주옵소서, 뚫어주옵소서 막 벽 붙들고 막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뭐 병행 구절을 아무리 찾아봐도 뭐 성전을 향했다, 그리고 벽과 같은 고난이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해석을 하면은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기도할 때 눈을 어떻게 하죠? 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 뜨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야, 너 기도할 때 왜 눈 뜨고 있어? 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러면 좀 이상해요.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는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 뜨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이나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눈을 뜨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화들을 찾아보면은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도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 명작을 보면은 눈을 뜨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그래서 죄인은 차마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고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 나 세상에 어떠한 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다하여 내 전심 다하여 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시대에 눈 콕 감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한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내 육체, 내 현실 나 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기도할 일입니까? 이 왕이면은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너 죽는다고 했으면 이제부터는 사람의 본성이 무엇이냐?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이 있고 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를 찾아야 하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의 신앙이 훌륭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그 의식은 무엇이냐? 나를 건져주실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방법이 많은 사람보다 방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능수능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저기 인생에 해결할 방법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참 기다리기 힘들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못 기다리잖아요. 빨리빨리 해서 그저 뭐 이렇게 먹으러 가도 줄 길게 서 있으면 딴 데 먹으러 가 그러면서 잘 못 기다리는 급한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다리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버스입니다.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막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뭐 서울 같으면은 그래도 버스가 자주 오는 편인데, 제가 살던 곳은 안산인데, 그런데 당시에 막 개발되는 도시라서 버스가 안 옵니다. 가뜩이나 요즘같이 8월같이 더운 여름에 막 약속 시간 다가오고 출근 시간 다가오는데 버스가 안 와요. 애가 탑니다. 추운 겨울에 비까지 오면은 그건 정말 요즘 말로 대박입니다. 버스 안 와요. 그런데 버스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버스를 끝까지 기다리느냐? 기다리다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에이, 택시 탈까? 근데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요? 택시 탈까? 좀 무리해서라도 탈까? 더운데 추운데 비 오는데 버스 안 오는데 막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누구냐? 성격 좋은 사람? 뭐 인내심이 강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버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굴까? 끝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스비 밖에 없는 사람. 주머니에 버스비밖에 없는 사람이 끝까지 기다립니다. 택시비 있는 사람은 택시 타고 가버려요. 못 기다립니다. 에이, 택시 타고 가버리지. 돈에 여유가 있으면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택시 타고 콜택시 부르고 모범 택시 타고 그리고 갑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신학생들 돈 하나도 없습니다. 뭐 주머니에 정말 달랑달랑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버스비 빌려주세요. 뭐 컵라면 사 먹게 뭐 500원 빌려주세요. 이런 말도 곧잘 듣고 곧잘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 있으면은 택시 타고 가버리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는 버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 곧잘 합니다. 택시 타고 가는 사람들 정말 부럽다. 그런데 버스가 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도착지에 가보면은 그러면은 버스 탄 사람이 훨씬 더 빨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곧잘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에는 버스 전용 차선이라는 위대한 차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화해 보면은 차가 많이 막혀. 아직 택시야. 이런 때가 곧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면은 버스 전용 차선으로 신바람나게 달려서, 그래서 이 버스 전용 차선의 위대함은 누가 경험하느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 위대함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사,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했기 때문에 18만 5천 명의 전리품을 챙겨놨어요. 그러니까는 왕으로서의 권력도 있죠. 그리고 주머니는 두둑하죠. 그런데 이런 돈 있고 권력이 있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은, 그러면은 병원을 찾고 각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의사를 찾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경험한 히스기야의 믿음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죽음의 병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무엇이냐? 오늘 5절 말씀 보면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을 더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때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29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54세까지 살았고 54세 전후로 그렇게 살았고, 이 기도를 드릴 때가 39세였어요. 그러니까 3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수명을 주시는데 얼마를 주시느냐? 15년을 주셨습니다. 15년이 많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54세를 이미 넘으신 분들 54세 보면은 아직도 인생 한참이잖아요. 그런데 54세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언제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남았습니다. 아니면은 뭐 몇 년 남았습니다. 이것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생들이 시한부 인생을 말을 할 때는 두려움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어떠한 좌절, 포기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은 한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시한부 인생이야. 3개월 남았어. 6개월 남았어.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가 살아갈 날을 셀 수 있다라는 것을 복이고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멀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은,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 죽음을 계수할 수 있는 이것이 지혜이고 복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로 살았고, 그리고 또 그 인생의 3분의 1인 40년을 또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온 그러한 인생이고, 또한 살아남으려고 열심으로 살아온 그러한 인생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는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온 인생, 좀 더 부유하게 살아보려고 열심으로 돈 벌어온 그러한 인생, 그리고 때로는 또한 인생 정말 즐기면서 살아오려고 아주 인생 즐기는데 힘을 다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져 보니까는 그 모든 인생이 무엇이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외에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이것이 모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첫 구절에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인생 아등바등
잘해보려고, 벌어보려고, 윤택하게 해보려고, 건강해보려고 인생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최고의 축복이고 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나래를 생각하라. 곤고한 날을 이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좀 어려워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많이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를 갖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면은 자주 만나잖아요. 아침에도 만나고 또 전화하고 저녁에도 만나고, 데려다 줬다가 아니 이번 내가 너 데려다 줄게, 남자 집에 갔다가 또 아니야 내가 또 역시 너 데려다 줄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같이 있는 게 그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히스기야는 좀 어려워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대표적인 히스기야의 두 가지 기도가 바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나라가 멸망이라는 위기를 만나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죽을 병을 좀 만나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만나려고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역대하 32장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를 주시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 자기 인생에 그렇게 꼭 중요하신 분이 아닌 겁니다. 돈이 있죠. 여러분, 시간 속에 돈과 권력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인생이 자유로우니까 굳이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단을 받고 나서 인생을 보는 눈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더라. 시한부 인생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암이었대요. 말기였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 그리고 즐거운 것, 맛있는 것 그렇게 드시고, 그래서 인생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을 보는 눈이 확 바뀌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죄 다 버려야지. 은밀한 죄 다 버려야지. 왜냐? 하나님 앞에 몇 달 뒤면 서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 은밀한 죄 다 버려야지. 마음속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고통을 주던 사람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럽대요. 내 말에 누가 상처를 받을까? 내 삶에 누가 상처를 받을까? 하나하나 조심스럽답니다. 내 몸에 암이 있다라는 것이 의식이 되면서 무엇보다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담대함이고 얼마나 큰 평안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담대함이라는 것이 몇 달 뒤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때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후회와 감사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어떤 후회냐?
암 말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나 이렇게 살 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살 때는 그냥 막 살았어요. 그런데 암이 내 몸 안에 들어오니까는 그때서 후회가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나 그때 그렇게 살 걸. 이런 후회가 오고, 또 하나 감사가 무엇이냐? 진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생활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암보다 더 이 인간에게 좋지 않은 것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심장마비. 그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인생에 준비할 이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기회를 잃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암보다 더 인간에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15년의 수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지나간 39년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15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차분히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지키고 그 히스기야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할 일이 아니고, 나라가 할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모든 인생의 이러한 죄와 허물을 벗어버릴 때가 바로 곤고한 날의 때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의 사내립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아수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위협이 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고, 인생의 위기 한번 넘어갔다고 해서 평생의 고난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혹, 인생의 시험 한번 넘어갔다고 해서 마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생에 중요한 것이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죽을 병에 걸리는 이러한 길로 인도하셔서 히스기야의 모든 교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불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주시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요즘 제가 몇 번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弁護士와 텐사이 하다, 이런 일본 제목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아주 잘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폐 스펙트럼, 그러니까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러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영우라는 이 인물이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잘 그려내서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코로나로 한 3년여간 힘들어온 그러한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아주 마음에 좀 치유가 되는, 아주 행복을 주는 아주 잘 만든 드라마가 요즘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어제 영상을 보니까는 현실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자폐증이 우리는 이게 자폐증을 잘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자폐증을 현실에서 앓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상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감상을 몇 번을 돌려보면서 정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멈춰주세요. 저 글씨 보이세요? 네, 글씨 보이세요? 글씨가 위에 그 영어를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를 알아들으시면 되고 저 위에 글씨 보이십니까? 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씨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플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Different way of seeing the world, right? The uniqueness of being able to quote the law like she did, just spotless, right? Usually their mind are very pure because their mind, they're not bugged with wanting to understand so many different things of the world, right? Like this person is gossiping me, right, or this right. person doesn't love me, or this person is evil, I hate this person. All those emotions Right. don't ring in your head. What rings is their passion. If they're passionate about one thing, that is their focus. If they want to focus on this, and that, for me, I think it's a blessing in this world because you don't often see people like that. I mean,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뭐 하나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고래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고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고래에 대해서 말을 나누는 것을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어린 시절에 자폐증으로 왕따를 당하고 맞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우영우가 사는 길에는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지 않고요. 자기에게 나쁘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상처를 입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 현실에서 자폐증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를 보니까는 집중을 하는데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행복한 일에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상하게 보고 있는 이 드라마 제목이 이상한 변호사거든요. 이상한 그 변호사 우영우가 살아가는 길인데 그런데 우영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온 인생의 초점을 통해서 고래를 생각하고 법을 사랑하고 그래서 인생을 아주 밝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드라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죽을 병도 오고요. 아수르 침략도 오고요.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지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여 이 마음 내가 어떻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명령입니다. 돈나 코토데모 오모이 와즈라우 코토와 야메나 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교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상처받고 고통받고 저 아버지가 말씀을 하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런데 자폐증 아이는 거기에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그림이든 그게 법이든 그게 고래든 그게 삶의 어떤 아름다운 것이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노래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아이들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을 어디에서 이루어 주시느냐? 기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던 그 수첩은 너무나 중요한 수첩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있고 인생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수첩을 펴서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록하고 그렇게 감사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에는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주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나를 위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얻을 것은 쥐어야 될 것은 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대로 내 선교가 끝이 나는구나. 병명도 모르고 고칠 수도 없고 그러한 이상한 병에 걸려서 그래서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중국 선교를 대신해 줄 선교사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 상황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병상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요즘도 선교사를 중국 선교사 찾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시는 분들은 계시지만은 내가 선교사가 필요해서 선교사를 구하기가 쉬운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신이 해놓은 그 일들을 분담해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선교사가 몇 명이 필요하냐? 18명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18명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딱 18명의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본부로 몰려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기도만 했는데 그 기도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 자서전에 보니까는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녔다면 내 힘으로 이들을 얻어서 선교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교만 속에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나를 비롯한 이 모든 중국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죽을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도 고쳐주시고 허드슨 테일러의 그 신앙을 새롭게 하셔서 중국과 인도의 선교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신 것이 모든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신앙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죽을 병 가운데 병상에서 꼼짝 못했을 때 히스기야도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도 오늘 우리도 내 마음이 이 죽음이라는 병상에서 꼼짝 못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꼼짝 못하는 가난, 꼼짝 못하는 병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몰려들 때는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릴 수 없는 죄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버릴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저 여러분의 삶에 하늘과 땅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달려들어올 때 유일한 답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기도하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마음과 모든 인생을 고쳐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응답받아서 우리 바른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